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처럼 육신의 질병,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궁핍이나 또는 자녀나 친구들 간의 어떤 문제,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을 나아만은 그 당시에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병에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만병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절에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가 자기 능력, 수단, 방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도 이 나아만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구세주니까요. 실제로 모든 군세를 통솔하는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또 마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있고 온 백성들로부터도 자기 나라를 구원한 구세주로 칭송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나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서 마침내는 죽게 되는 병이고 그 당시에는 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치유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나라에서 이인자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나아만은 아람의 배반자였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살해한 자라. 그러니까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이 이 나아만이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요세푸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만큼 뛰어난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달라서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생기면은 가족들이나 그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살게 하고 거기 정상적인 사람이 혹시 지나가면 자기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우리 나병 환자들이 여기 있다 알려서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서 나병이 걸렸어도 여전히 군대 장관도 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과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도 하고 자기 가정생활도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 개인이 깨닫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병세가 중요해지니까 죽을 날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약을 안 써봤겠어요? 의사를 안 만나봤겠어요? 나라에서 둘째 가는 거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좌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나병에서 낫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 그런 때인데 별달리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붙잡아 올 때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를 이제 이 나아만의 집에 아내를 수정두는 사람 종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가 나병 든 걸 알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포로 잡아온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가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지자 앞에만 쓰신다고 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아내가 기가 번쩍합니다. 무력으로 국력으로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바가 없이 강대한 나라지만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우습게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엘리사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혹시 봤든지 아니면 듣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여러 이적과 기사를 들은 걸 통해서 자기 주인이 비록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때 엘리사가 행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정도 병쯤이야 능히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고칠지도 몰라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아니라 고치리이다.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소녀이지만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마치 17세의 포로로 잡혀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 일만 맡기면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으면 뺀지 놀기나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하면 그 주인이 믿지 않습니다. 행실이나 바로 해라.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에게 하고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제가 잡아온 어린아이는 얘는 아주 성실하고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한테 한 얘기니까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돼 있습니다. 하고 왕에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즉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이 어린아이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정말로 포로가 돼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어린 소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늑대 소년인가 하는 그 동화이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아이 늑대 물려 죽을까 봐 해가지고 후닥닥 다 뛰어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히히 재밌네. 한 번 더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늑대에게 물려 죽게 되잖아요. 왜요? 아예 말이 신빙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자기 주인이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 속으로는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잡아갖고 와서 나를 노예 살해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해야 되니 고소하다, 잘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굳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 앞에 가면 이 병이 날 거라고 얘기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자기 주인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나아만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왕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답니다. 누가 그러더냐? 우리 집에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 있는데 이 아이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자기가 말하는 선지자가 이러이러이러한 이적을 일으킨 걸 다 들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그 행위를 보면 제 병 정도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도 들어보니까 아람 왕도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직접 왕이 편지까지 써줬습니다. 예물도 잔뜩 준비해가지고 내가 내 신하를 보내는데 내 신하가 와서 이 편지를 보면은 나를 생각해서 이 사람 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친서를 보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아만은 자기 병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유명한 의원이나 세상에 좋다는 모든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쇠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무지는 애를 쓰지만 그런 자기 수고와 노력이 별반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하나 들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낫게 못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병원 가고 의사 만났다고 해서 당장에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건 세상에 아주 하찮은 병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낫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저도 깜짝 놀랐지만 1년에 이 감기로 인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닌 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지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병들었던 세포를 조금 재생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어찌 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병원의 치료, 약이나 의사의 손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이 모든 걸 주장하고 모든 것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5성급, 6성급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게요. 그런데 정말로 그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에게 가면 다 낫습니까? 그 의사 자기 앞날도 몰라 자기가 먼저 죽어요.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든 약을 먹고 병을 나든 어떤 경우에도 그 치유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병원이나 약이나 의사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낫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라파,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천적인 치료는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병,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든 기술자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기가 다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작동을 하도록 자기가 다 해놨어요. 근데 이 부품 중에 뭐가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딱 보면 뭐가 망가진지 알고 그걸 탁 부품을 갈아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들여다봐도 몰라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작동되는 거 모르지만 이걸 만든 기술자는 딱 보면 어디가 잘못됐구나.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어느 문제가 있는지 척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는요, 모르니까 온갖 검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 되면 뭐 혈액 뭐 오만 거 조직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자가 자기가 만든 기계나 도구를 수리해서 원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히 당신이 만든 우리 고장난 몸이나 병든 몸이나 영혼의 어떤 문제라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질겁을 했습니다.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편지를 딱 받고 오니까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나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야 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게 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부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신하들을.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자기 부하들한테는 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살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이런 편지를 보낸 거 보니까 이 사람 못 고쳐주면 너 내 말을 안 들었지? 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신하들한테 잘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뭘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찢은 게 아닙니다. 보통 구약성경에 보면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지만 지금 이스라엘 왕은 그런 뜻으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아람 왕이 자기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선전포고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고 이거 어떡하지? 하니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제 더 이상 왕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자기 옷을 찢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려고 찢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편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에게 가봐라. 근데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에게 보낼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보면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만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8절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 사람 보내세요. 그러면은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하는 구절을 위클리프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마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나아만을 구원하셔서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심을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계곡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마른 뼈가 온 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그 사람들의 시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뼈까지도 허여멀게져가지고 이게 어느 뼈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뼈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라 해가지고 대언하니까 그 허여멀겋던 뼈들이 막 서로 들어맞아가지고 사람 모양을 갖추고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겠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우리를 흙을 주물주물 해가지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하나님은 그 뼈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흙 주물주물 묻혀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산에 허연 뼈다구들을 가지고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도구가 다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 생각의 한계가 좁아서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범주를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나만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른 뼈조차도 다시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영혼의 질병이 되었든 개인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사람은 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해놓았어요. 이 사람은 어느 때 되면 구원을 해줘야지. 어느 때 교회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야지.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지.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오라고 다 예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운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귀퉁으로 듣고 무슨 소리야,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나아만의 집에 하필 종으로 보냈을까?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아만이 그 나라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것도 나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으리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나만이 왜 그 무보화를 가득 싸들고 자기 왕의 친서까지 들고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온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산다는 건 뭐예요? 해결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수고하는 일이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그거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아모스에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더 이상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고 쉼을 얻으리라. 너희 질병이 나으리라. 너희 문제가 해결되리라. 어떤 위태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은 상한 영혼, 병든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만병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병거를 거느리고 자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고치지 못하니까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아람 나라의 권세자니까 위풍당당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 수하를 다 거느리고 당당하게 왔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나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침을 한 대 놔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기 나만이가 스스로 말하지만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뜩이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7번 닦으면은 내 살이 여선해질 거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자기를 보고서는 벌벌 떠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 한다는 게 강에 가서 7번 닦으라 병 나을 거다 하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야, 병 고칠 필요 없다. 이 사람한테 이거 사랑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러고 우리가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가 오다가 봤잖아. 요단강이라고 강 같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물도 얼마 없는 그런 데 가서 닦는다고 낫겠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두 강을 봐봐라. 물도 많고 깨끗하고 병이 나려면 그런 데 가서 닦아야지. 어떻게 이제 더러운 물에 가서 닦고 병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7번이 아니라 100번을 닦아도 거기서는 안 난다. 가자.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거기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앞에 와서 서서, 자기는 앉아 있겠죠, 그죠? 환자니까 여기 앉으시오 하고 선지자가 와서 딱 서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둥병이 여기 어깨에 있다 그러면 어깨에다 손을 탁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앉으시오 해가지고, 장관 여기 앉으시오. 군대 장관이 앉으면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 주여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이 사람이 자기 신을 불러갖고 내게 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걸 하고 자기도 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어떤 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면은 4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니까, 정확하게 나만의 속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어린 소녀에게는 분명히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나와서 내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오지를 않고 서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 어린 여자애가 말하는 안 맞는 얘기인가 보다. 어차피 이 병은 못 고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좋았는데, 왔으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왜요? 내가 군대 장관이야. 우리나라에서 2번째 권세자야. 너 선지자, 이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잖아. 내가 왔으면 당연히 내 앞에 겸손히 나와가지고 나아만이가 얘기하듯이 내 앞에 서서 내 상처 위에다 손을 얹고, 내가 선지자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야지. 그게 선지자지. 나와보지도 않는 게 그게 무슨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불신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가 요단강에 닦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말도 안 맞는다. 그 더러운 강에서 닦아서 뭐가 낫겠어. 닦을 거면 내가 우리나라 가서 우리나라 강에서 닦을 거야 하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부인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이제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저는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엘리사를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기가 아직도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런 권세자인데 내 앞에서 내가 이런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내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 어린아이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하고 이스라엘에 오게 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지혜로운 신하들의 권면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막 가려고 해서 분이 난 그 주인에게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은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면은 내가 병이 날 거라 하는데 그건 아무 돈도 안 드는 일 아닙니까? 그건 아무 우리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없고 어떤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몸만 담그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고 그 땅을 우리한테 달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져온 금은보다 10배를 가져오라든지 뭐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병을 날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금 한 달란트면 고칠 줄 아는데 이 사람 10달란트 가지고라도 생명과 10달란트를 바꿀 수 없으니까 10달란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아무 금전적 손해도 없고 어차피 병을 고쳐야 되는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당신 문득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당신 같은 위대한 군대 장관에게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한 이거는 내가 생각해봐도 무례하고 섭섭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병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한테 홀대받은 것만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분하지만 그가 병을 고쳐준다면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득도 없이 당신은 이제 이 병으로 죽을 것인데 그렇게 할 겁니까? 병을 낫고자 하면 엘리사가 뭘 시키든지 우리가 그 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닦으라고 하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만약에 그래 놓고 병이 안 나면 가서 엘리사를 치도곤을 치든지 죽이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나아만이 병을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도 선지자가 똑같아. 가자고 하고 가버렸으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만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 망하기로 작정된 자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나아만 요단강에 갔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7번을 담그시오. 7번을 씻으시오. 그럴 때 나아만이가 분도나고 자기 부하들이 권면해가지고 듣기는 들었으니까 무슨 7번이야? 한 서너 번 하면 되지 하고 했다고 하면 그 병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하의 권면을 듣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7번을 탁 닦았더니 잠그었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문득병이 싹 사라지고 깨끗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때쯤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할 때 몇 번 치라고 말 안 합니다. 그 말은 엘리사가 고만할 때까지 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화살을 딱 들고 몇 번이죠? 못 들으셨어요? 몇 번이요? 3번만 딱 치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최소한도 5번은 쳐야지 3번만 쳤느냐. 그러면
요하성아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네가 7-5번 옆에 치라고 하지. 그런데 치시오라고 할 때는 명령한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는 그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죠? 근데 왜 3번만 친 요아스 왕을 책망했는가? 5번을 쳤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가지고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는데 3번 치는 바람에 3번은 아람에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에게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더 베풀려고 했는데 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는 몇 바퀴 돌죠? 7바퀴를 돌았을 때 온전히 순종했어요. 칠수는 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부족한 거나 넘치는 것이 없이 그대로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자기 생각도 있었겠지만 7번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양식이 눈처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병들었던 자의 몸의 육신의 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뭔가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영혼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나만처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가 지금 해결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나오시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